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두 구절 말씀을 본문으로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터닝 포인트라는 말이 있죠. 참 좋아하는 그런 말인데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특별한 이벤트, 계기, 이걸 가리켜서 터닝 포인트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때가 적어도 한 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내 인생이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고 내일도 별반 다르지 않겠지, 이런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 가운데도 한 번쯤은 특별한 계기를 마련하는 사건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면 이전과는 그런 전혀 다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묵상하는 그 역대하 말씀에 나오는 요시야 왕이 8살의 왕 위에 올랐는데 8년 후에, 그러니까 그 나이 16살 되던 해에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게 요시야 왕에게는 터닝 포인트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을 특별하게 경험한 이 요시야가 그 이후에 행한 일이 온 유다 땅 가운데 만연해 있던 그 우상들을 제거하고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고 고치는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무너진 성전을 보수할 때에 그곳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시고 율법책의 내용들을 읽는 가운데, 듣는 가운데 무엇이 문제인가를 깨닫고 그 온 유다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로 변화되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역대하 말씀인데, 이런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탄 주일로 정하고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25일 성탄절 금요일에는 또 함께 모여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의 분수령을 가지는 사건이 있다면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터닝 포인트, 그게 바로 성탄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완벽한 인간으로 오신 이 사건, 이 역사 가운데 엄청난 터닝 포인트를 가져다 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성탄이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놀라운 분수령을 이루고 급격한 변화를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역사, 인간이 만들어내는 역사는 한마디로 죽음의 역사입니다. 우린 다 죽어요. 태어나서 살다가 시간이 되면 이 땅을 마감하고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인간은 다 죽는 것이고 모든 인간은 다 죽음이라는 길을 향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은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시간들인 거예요. 이 운명 한번 바꿔보겠다고 어떤 사람들은 숱한 노력을 했습니다. 권력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한 일도 있었고요. 과학자들이 이 운명을 거슬러 보기 위해서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여러 연구들을 해왔고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 운명을 바꾸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역사는 죽음이라는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죽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죽음이 모든 인간이 안고 태어나는 숙명인 거죠. 그런 인간의 흐름에 저 2000년 전에 또 하나의 길이 있다는 것을 밝히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죽음이라는 숙명을 안고 태어나서 숙명에 매여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길이 열려진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인 것입니다. 저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는 죽음이라는 권세에 굴복당하지 않으시고 그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최초로 죽음이라는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그의 자녀된 우리 또한 예수님과 똑같이 새로운 길,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걸어가는 죽음의 길을 역행해서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생명의 길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탄생이야말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엄청난 터닝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부 예배 시간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받는 분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유아 세례를 받는 아기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세례라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 터닝 포인트를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터닝 포인트를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드러내고 나타나는 그런 영적인 행위, 영적인 예식, 그게 바로 성례식이고 세례식인 거예요. 여러분, 세례란 무엇입니까? 흔히들 세례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한 성도가 공동체 앞에서 그걸 고백하는 행위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회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에게 목사가 머리에 물을 적시면서 구원 받았음을 확증하는 하나의 세레모니 정도로 세례를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 가운데도 그런 정도로만 세례를 이해하고 지금까지 지내오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좀 아쉽고 부족한 것입니다. 세례는 그것보다 더 큰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아주 귀한 예식인 거예요. 세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바프티조라고 발음하는데 원어의 의미는 장사 지낸다, 죽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원래 세례는 머리 끝까지 물에 들어가서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그런 침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에 깊이 잠기고 그리고 잠긴 그가 물 위로 다시 올라가는 침례를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그 제약을 인정하고 그냥 약식으로 목사가 세례받는 사람의 머리에 물을 얹음으로 인해서 물에 잠겼다라는 그런 의미를 표현하는 정도로만 세례식을 거행하고 있는데, 원래는 물에 잠기는 침례가 온당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란 먼저는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물은 종종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가 대표적인 것이죠.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에 사용하신 도구가 바로 물, 홍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곧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물에 잠긴다는 것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그 심판으로 인해서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의 형식이 머리끝까지 물에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머리가 물에 들어간다, 물에 잠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누가 죽는가? 나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나의 생명, 옛 자아의 생명, 옛사람이 물이라는 심판에 의해서 죽는 이런 의식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세례는 나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나는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기 이전에 나의 삶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내가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하게 종종 걸음을 걸어가면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 했기 때문에 긴장하고 경직된 가운데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 인생은 오로지 나의 것이죠.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주장하면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판단에 따라서 행동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 옛사람, 나의 옛자, 그 옛자아가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죽는 거예요. 세례는 그렇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살아왔던 내 인생을 부정하는 것이고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옛사람이 완벽하게 죽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또한 물에 잠겼던 그 사람이 다시 물 위로 올라오는 예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물에 잠김으로 죽었던 나의 옛사람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으로 인해서 죽었던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날 때 가지고 올라오는 생명은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명이 아니에요.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명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생명이었지만 이제 물에 잠기고 새롭게 올라오면서 얻게 되는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래서 세례의 의미에는 죽음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여러분, 그게 세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건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건짐받은 자의 삶은 건짐받기 이전에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살아가던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생명을 소유했다면 이 생명에 걸맞는 삶이 생명을 소유한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힘에 의해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더 큰 힘을 가지려고 치열하게 살았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 나의 삶은 온 세상이 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압제하고 짓누르는 가운데 더 큰 힘을 소유해서 남 밑에 있지 않고 남을 다스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삶을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런 나의 옛 자아가 죽고 이제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이제부터 새롭게 태어난 나의 생명은 그런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주어지는 은혜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었습니다. 죽은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은 내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나를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로 살려진 거예요. 전에는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나에게 공짜로 은혜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만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전에 나는 이 경쟁이 치열한 세상 가운데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언제 또 누군가의 도전에 의해서 내 자리를 뺏길까 봐 긴장하는 가운데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반칙도 쓰면서 그렇게
여유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 옛사람의 내 모습이었어요. 그런 내가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옛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나의 생명은 이제부터는 은혜로 사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 삶의 모습은 어깨에 힘을 빼고 주인 주먹을 펴는 가운데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억지로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드시고 나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옛 자아의 삶이 도달하는 종착지는 죽음이었지만 이제 새롭게 얻은 이 생명이 마지막에 다다르는 곳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그 영생을 공짜로 은혜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가운데 이제는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진정한 풍성함을 누리는 삶. 여러분,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부여받은 생명의 모습이라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게 된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조롱합니다. 바보 같다고 바보 취급을 해요. 그리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만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를 우습게 보면서 우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그렇게 악랄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결과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가운데 그저 내 안에 진정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의 은혜만 붙들고 하늘만 바라보면서 양보하고 베풀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이 요구하는 흐름에 나를 맡기고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역행하는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구원받고 새 생명을 소유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의 계절에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가운데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삶의 방식들을 받아들이면서 그 삶을 굳게 붙들고 이 땅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선포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강하게 힘주어 우리 가운데 권면해요. 세상의 흐름에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역행하는 이런 하나님만 붙드는 삶의 모습,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의 모습,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만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가장 소중한 것임을 인정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의 모습, 바라기는 그런 삶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어라는 물고기는 흐르는 강물의 그 흐름에 따라서 강물의 흐름에 따라서 그 방향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연어는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헤엄을 쳐요. 사실 흐르는 강물에 나를 맡기면 어렵지 않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피곤하고 괴롭지만 그 강물을 역행하면서 자신의 몸을 움직이면서 열심히 헤엄쳐 나아갑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연어가 보여주는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할 줄로 믿어요. 세상의 모습, 세상의 흐름에 나를 맡기면 세상의 흐름이 결국 이끌어가는 종착지는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의 흐름에 나를 맡길 수 없는 것이고 역동적으로 그 흐름을 역행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비록 피곤하고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을 붙들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지난 2005년도에 소천하신 한신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생전에 그토록 주장하셨던 성도의 삶이 별세의 삶입니다. 별세. 별세라고 할 때의 별은 다르다 할 때의 별이에요. 그리고 세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별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과는 다른 별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의 모습, 그것이 별세의 삶이고 그것이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올라가는 연어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힘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